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오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단어들이 사랑, 또 한 단어가 행복, 또 자유, 화목, 이런 단어들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또한 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랑, 행복, 자유, 화목, 이것 자체를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또 이 단어들을 우리의 대화 속에 많이 듣게 된다면 참으로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고 참으로 이 사회는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1년을 52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주일날 이렇게 딱 이렇게 명칭 이름이 딱 있는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뭐 어버이 주일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이 추수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주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추수감사 자체가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굶지 않고 이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필이면 추수감사를 했느냐? 직장이나 사업이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추수감사냐?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고대 사회가 주류가 바로 이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란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란 말이 붙여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뭐냐? 구약에서부터 또한 신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걸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추수감사 예배다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이 반복되는 일들 자체는 어떤 경향성을 지니는가?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탄절도 그럴 수도 있고 부활절도 그럴 수 있고 또한 뭔가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죠.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뭐냐니까 선물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해요. 선물을 어떤 것이냐? 이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거 자체를 우리가 알면 참 행복하죠.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선물 자체가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선물이라 할지라도 의미 자체는 뭐냐? 두고두고 우리 기억 속에, 즉 그것은 없어지는데도 그 의미를 알면 두고두고 참 그 의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고맙게 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의미 있죠.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 이것을 서로 설교하고 나누면서
그 당시에 동방의 어인이라 하는 그런 요업이 있었잖아요. 이 요업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막 서로 이제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요업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딱 예를 들은 것을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죠. 여기 38장 31절 34절이에요.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기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업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탁 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손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지한 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우주,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요업 앞에 그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문제는요. 그 수많은 별들이 존재 방식이요.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참 너무 신기하죠. 우리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진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 수많은 별들의 존재 방식이 달라요. 지구는요. 그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 대기권 자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구의 대기권은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의 대기권이나 정말 금성의 대기권이나 다른 모든 그런 이 별들의 대기권이요. 똑같으면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각각 달라요. 어떤 대기권은 질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대기권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우주 공간에 그 모든 무거움물질, 지구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지구는요, 가장 가벼운 별에도 속하지 않는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량이 큰, 때로는 기체로 있고, 때로는 이 지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떠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떠 있다는 이야기예요. 떠 있는데 때로는 스스로 돌기도 하고 또 어떤 주변을 막 돌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자체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떤 기계를 딱 만들어 기계를 움직이죠. 차를 갖다가 만들어서 차 운행을 하죠. 그것만 하더라도 에너지, 즉 기름 있죠. 오일이나 가스나 이래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들면서 그 조그마한 기계도 이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 자체가 여러 가지 우주 자체에 있는 그런 별들이 공전하며 자전하며 움직인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놀라운 에너지일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에너지일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업에게 뭐냐니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궤도를 알고 네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네가 알기나 하느냐? 이 미련한 요바 요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고 이 하늘의 그런 법칙을 주관하고 있는 자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업이 하나님 안다 이러다가 완전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지한 자가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어떤 놀라움이나 이 세상 어떤 위대함이 있죠. 그것은 어떤 형용사로서 더 붙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 자체는 여러분 뭔가니까 우주만 보더라도요 기술초풍하겠어요. 그 욥한테 이야기한 게 지구상 일어난 어떻게 바닷물이 이렇게 민물 선물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네 법칙 아느냐, 이런 거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땅에 있는 흙 자체가 거기서 새순이 돋느냐, 그 새순이 돋고 작은 꽃 하나 피어나는 그 자체가 뭔가 이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있죠. 그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다. 그 법칙을 아느냐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신 그런 위대한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 가장 최고의 위대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왜 감사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의 이 구조 자체는요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인간의 이 마음 자체는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들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요.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자, 우리를 만드신 이거는 뭐냐, 같이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애완동물도 있죠. 질적으로 달라요. 애완동물은요 아무리 옷을 입혀도 개는 개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 맨주 처음에는 이렇게 원시 상태로 있었지만 사람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옷도, 저는 한 번씩 보면 옷의 종류 있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숫자, 이 세 개의 숫자하고 옷의 숫자하고 뭐가 더 많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딱 가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컬러, 색감만 같아도 화내요. 남자들은 동지의식을 느껴요. 그렇게 이 목도리 하는 거나 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주에 있는 그런 많은 별들에게도 주지 않는 것, 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 주지 않는 아주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딱 주고 만들었다는 얘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인간에게만 특별히 뭐냐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시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능력은 좀 없지만 뭔가를 창조해가는 그런 창조성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있으면요, 개는 개 상태로만 살죠. 우리 사람은 그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핸드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아무에게 주지 않았던 그것을 인간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깨달은 사람,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천한 만물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천한 만물보다 누가 가장 소중하냐, 바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귀하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는데 한 가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도 나라의 달력에 딱 이 명시를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어버이 날, 맞죠? 우리는 주일이라 하죠. 어버이날이다, 그죠? 요거는 뭔가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르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 짐승들하고 고귀한 인격을 부여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를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금수만도 못하다. 이거는 뭐냐,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이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줬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뭡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사랑을 나눠요. 그럼 이렇게 합니까? 야, 우리가 계획을 해보자. 그것은 무슨 계획? 우리가 애기 만드는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IQ는 얼마, 눈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코는 이렇게 생기고, 요래 딱 계획가 낳은 사람 있습니까? 있는가 봐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교육하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부모에게 우리를 낳게 한, 그죠? 이 정자와 난자, 즉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부모들은 뭐냐, 자기들이 계획만 됐다 그러면 처음 다 뭡니까? 키는 얼마 이상이 되고 얼굴은 뭡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안 하고 또한 부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많이 남겨준 것, 그게 아니라도 나를 낳아주신 거,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뭐냐니까, 참 이렇게 건전한 이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많이 누리고 산 그 자녀들보다 더 애틋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인간이에요. 그게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인간이고 인간성 자체를 아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아무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소중한 그 한 부분, 그 생명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걸 정신이라도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의 지정이라도 이야기하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런 존재로 내가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죠. 동물을 만들었으면 개가요, 자기 덩치보다 큰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개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소집애가 우리 의논하자 이래가, 우리는 이제 개가 싫고 우리는 내년부터 뭐가 되자? 호랑이가 되자. 이러면 호랑이가 됩니까? 호랑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계속 뭔가 발전되도록 그 창조성을 주신 거예요. 또 뭐냐니까 계속 무엇을 초월해 나가도록, 좀 이런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초월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부여해 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천한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걸 다스려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에는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계속 초월성이 있고 창조만 해 나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나다 하는 정체성이고, 또 한 가지를 뭘 주셨느냐?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는 선택을 못하죠. 개 선택하는 거 봤습니까? 자, 개가 주인한테 뭡니까? 막 이래 이 재롱을 부리면서 나는 개 생활에 열에 있는데 요거는 탈피하려다. 됩니까? 선택을 못합니다. 개는 개답게 사는 거예요. 소는 소답게 살고 말은 말답게 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위대성을 근거로 본다 그러면 그 범죄는 아주 중한 범죄예요. 심지어 우리 인간 자체가 말살되더라도 그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죄, 이것이 된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조건 자체가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쉽게 뭐냐? 우리가 교회 모든 행사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설교를 하느냐? 무슨 행사할 때만 설교하느냐? 때로는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고 막 이 다감만 나누고 또 뭡니까? 이렇게 그것만 하고 좀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 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설교를 듣고 또 듣기는 듣는데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왜 복된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 들려져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건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셨느냐 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때로는 우리들 속에는 이제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그래도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있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어릴 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탁 믿어져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좀 좋고 이런 거 있죠. 그래 다닌 거예요.
이 다니다가 뭐냐, 늘 안타까운 것은 왜 저분들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걸 막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의 신비 자체가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그 은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는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중에서 정말 이 최고의 그런 감사의 조건이다. 감사의 이유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주일날 하루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니까 만약에 주일날 같으면 쉬어도 되고 이러죠. 예배 시간 자체가 뭐 어떻게 딱 주어진 그 시간밖에 없지만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약속을 취소해야 되고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래가 이제 교회 예배 참석을 해요. 아주 대단하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즉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못 갖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 방해 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옛날 습성. 이 습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재미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세상의 재미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방해 세력이에요. 이 방해 세력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막 도전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방해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직접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즉 우리가 믿음이 형성 안 되도록 방해하기도 해요. 또 간접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든지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데 왜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사탄의 방해 세력 안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죠? 이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우주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왜 믿음을 지키면서 보호하시느냐? 그 이유 자체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참 신기한 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보니 아직 아이 같은데 결혼을 딱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아이 낳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또 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 키우려고 하면 고생이겠다. 하면서 합니다. 그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몇몇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아인데
아 키려고 하니 고생이지. 이렇게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하고 곧 후회합니다. 왜냐니까 알을 키우는데요. 그 지식이나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요 몇 년 상간에 알았는 게 뭐냐. 우리 차에 보면 그 카시트가 있죠. 카시트 있답니까? 여러분들 카시트가 뺑뺑 도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저기 뭔가 40대 이상 되는 사람은 오늘 수업료 줘야 됩니다. 카시트 딱 있는데 어린아이 딱 하면 카시트를 운전석 보는 앞으로 보겠습니까? 뒤로 보게 합니까? 뒤로 보게 하더라고요. 왜 이게 차가 여기로 가잖아요. 카시트가 한 개는 요래 돼 있고 한 개는 운전석 앞으로 요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뭡니까? 그 아이는 앞으로 보게 하고 갓난 아이는 뭔가 뒤로 보게 해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시간이 있다며요?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뭐 그런 짓 안 하고 우리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먹을 게 뭡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건 저는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젖이 계시지만 빨리 떨어지가 온가니까 너무 동양 해묻다 그래요. 저는 동양 좀 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젖이 없을 때는 뭘 했느냐. 밥을 딱 하면 뭡니까? 공기를 딱 넣어놓으면 밥물이 곧 들어오죠. 그래서 설탕 다 먹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면 키만 조금 작지. 키도 작은 것도 아니죠. 아담하게 건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했죠. 저는 내 키가 요래 된 게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목회 안 했습니다. 뭐인 줄 압니까? 제가 젊은일 때 가장 뭡니까? 의리가 있다는 집단이 깡패 집단이었어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가 휘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랬단 만드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뭡니까? 이 축복, 작은 것이 축복이에요. 영씨가 복 받았대.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들이 보면 그 아이들은 맨날 보호를 하죠. 보호하는 거는 뭐냐니까 요래 보호하고 저래 보호 이래 보호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은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손시더라도 그 사탄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이 목사가 되리라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떤 겁니까? 바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두려움 중에서 작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인정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물주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우주를 봐고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분은 조물주시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요. 반드시 뭐냐?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이런 관계성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이 추악한 범죄가 뭐냐? 창조물 같이 되고자 했던, 창조주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죠. 그게 범죄인 거예요.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게 가장 최악의 그런 범죄예요. 그래서 뭐냐?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죠. 이래 있다 보니까 구약에도 보면 뭐냐?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느냐? 아버지라 소개를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이야기하죠. 나를 있게 한 근원에 대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약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엄격한 규칙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조건. 또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거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지 그냥 우리 이렇게 친밀한 그런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주 두려운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알게 된 것 자체가 뭐냐?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이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인데 정말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도 그거는 어떤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엄격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없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경외해야 될 그 신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뭐라 부르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신비 있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 신비 있죠. 이것 자체를 우리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 세상 전체 사람을 알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요 설명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구약에서는 뭔가니까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신적인 아버지 이걸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주 큰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딱 보내주다 보니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소개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우주를 관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한테. 그것이 뭐냐? 가장 두렵고 가장 엄격한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가 아니고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아빠 하는 그 아빠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마냥 하나님을 더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위대하신 창조주와 정말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된 그 조건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이 네 가지 이유 자체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이유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때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소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옛날 제사를 드리도록 지금 제사를 드리듯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냥 매년 1년 지나가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때론 의미가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의미 자체를 알면서 진실로 감사하는 진정한 그런 감사가 있는 그 감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가 의미가 담긴 우리가 어떤 참으로 친밀한 사람에게 선물을 딱 하는데 그 선물 종류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 선물이 사라지고 선물이 소멸되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